이전에 동성로 입구에 가면 매일 한 사람이 휴대용 마이크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피켓 하나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 피켓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도대체 저 피켓을 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말세의 끝자락에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박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돈을 들어서 피켓을 만들고 시간을 내서 거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 정말 대단하죠.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른 질문이 있었어요. 저렇게 목이 쉬도록 외치고 있는데 왜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귀를 막고 있을까? 왜 하나같이 저 사람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까? 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 이런 말들을 할까? 사실 그분이 전하는 내용 중에는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모두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더할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는 복음의 말씀인데 왜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에서 멀어질까요? 흥미로운 것은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는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에 수천 명씩 그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요단강가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과 동성로 입구에서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왜 그때는, 세례 요한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러 나왔고 오늘날 동성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청중에 따라 전도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청중에 따라 전도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맞아요. 청중에 따라서 전도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차이는 바로 청중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칠 때 들었던 사람들과 오늘날 동성로 한복판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들,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 중에 그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선지자를 인정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는 종말, 심판, 회개, 구원, 천국, 지옥 다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동성로에서, 삼지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신다, 하나님이 저러신다 얘기해도요,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들은 콧방귀를 낄 겁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겁을 낼 리가 없어요. 성경에서 당신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이 통할 리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을 했고, 성경을 다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처럼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1000명 중에 한 명쯤은 듣고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되레 반감만 갖고 더 멀어집니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이제 한 1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 결혼하면서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진 사람이여 돌아오십시오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대한민국은 아직 불신자가 대다수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삼지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에 9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메시지,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효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회개하라,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전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길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와서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상실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세례 요한식의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앞에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외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길거리에 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원래 믿었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신앙생활이 나태해진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세례 요한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초청하면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초청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전도를 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칠곡 지역에 오셔서 전도하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매섭게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시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맞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매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매섭게 말씀하실 때, 저주의 책망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
그 책망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매섭게 책망을 하셨어요. 때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전에 있는 상을 뒤엎으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몸에 병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오해받는 사람들, 나병 때문에 격리된 사람들, 세리처럼 직업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창녀가 된 사람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괴취급당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어 막막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화내신 적이 없어요. 삭개오를 향하여서 아주 부드럽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지내야 되겠다. 여인이여,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부드럽게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방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초청으로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었죠? 어떤 분은 시집가서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어떤 분들은 군대에 가서 모든 것들이 다 괴로울 때, 어떤 분들은 사업이 실패할 때,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짐들이 무거워서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가지? 이 힘든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지? 그냥 나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한번 와봐. 교회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 그 짐들, 그 어려운 일들 우리 주님에게 한번 맡겨보자. 예수님이 그 짐을 다 대신 져주신대. 우리는 이런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하나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겼던 거지요. 물론 우리 중에는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무서워서 나오신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부드러운 초청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전도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부르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무섭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걸까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그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모두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지옥 무서워서 이 자리에 차라리 안 나오고 말죠.
오히려 그분들은 기분만 나빠서 떠나갈 겁니다. 사실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부터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자녀들에게 전도하실 때는 부드럽게 다가가셔야 돼요. 지옥 가기 싫거든 당장 와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들의 삶에 공감하시면서 부드럽게 초청하셔야 돼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 무거운 짐 내려놓을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드럽게 초청하세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부드럽게 초청하시는 것,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부드럽게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영접 모임과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물로 받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죄와 영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짧은 만남 속에서 1분, 2분 동안 얘기할 수 없는 그 복음의 핵심을 바로 이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점차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혹시 CCC 들어보셨어요?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 청년 선교를 위하여서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드셨습니다.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청년 한 명이 그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셨고,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서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청년들은 사실 복잡하게 복음을 전하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관심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가장 심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연구하는 가운데 탄생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형리라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처음에 사형리를 다른 순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사형리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청년들에게 가서 혹시 잠깐 시간이 있으세요? 제가 잠깐 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니까요, 자리에 앉았던 청년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 뒤에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데 제가 준비한 이 사형리를 가지고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순서를 바꾸게 하신 거죠. 어떤 순서부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청년들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 다음 나왔던 내용이 당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인지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CCC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몰라요. 불꽃 같은 청년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CCC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형리의 4가지 중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가 바뀐 거예요? 순서만 바뀐 겁니다. 순서만. 모두가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듣지도 않고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귀를 막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귀를 열게끔 다가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가장으로서, 한 사람의 어머니로, 불안한 직장인으로 사느라 얼마나 힘이 드세요? 여러분이 그 짐을 무슨 노력으로도 벗을 수 없다면 그 짐 그대로 갖고 예수님 앞에 한번 나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까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실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짐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안식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드러운 초청이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런 부드러운 초청이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짐진 자들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방법,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이와 성별과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살아요? 짐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말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에게 해당이 되는구나,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짐을 지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의 짐,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직장의 무거운 책임이 날마다 40대 50대 아버지들의 어깨를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버지들을 보면 당당하게 어깨 펴고 걸어가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하나같이 허리가 숙여지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걸어갑니다. 해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진 뒤에 퇴근하는 여러분,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 아버지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아이들은 커가는데 돈이 들어갈 일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은퇴할 시점은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막막해요. 아무리 수고해도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들에게 부드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찌 그 발걸음이 멈춰서지 않겠어요? 젊은 엄마들은 또 어떤가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오면 이 찾아오는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죠. 밤이고 낮이고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입니다. 아이를 업고 막 달래다 보면 간신히 재워 놓았는데 어떻게 돼요? 아이가 엄마가 순화 한번 돌리려고 할 때 막 깨서 막 울어 제끼잖아요. 하룻밤에도 수없이 깨어나야 되고 세상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우울증 속에서 지내는 엄마들이 여러분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바로 이런 엄마들에게 들려오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찌 그 소리에 귀가 열리지 않겠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떤가요? 아침 일찍 등교해서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해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부모님이 물어보죠. 이번에 시험 잘 봤어? 그러면 부모님 눈치를 봐야 되는 학생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신경 쓰여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의 짐이 가벼울까요? 근데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청년들 가운데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오늘도 연락 오는 곳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70대를 넘어서 80대가 다 돼가는 어르신들, 자식을 키워놓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손주들까지 돌봐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어때요? 계단 오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짐은 가벼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집에서도 일하시고 바깥에서도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떤 할머니는 평일에도 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폐지들을 다 주워서 그거 팔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한 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누구를 불러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어디에 그 짐을 맡겨야 할지 모른 채 하루하루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겁주지 마시고, 그 집 맡길 곳이 없으면 저하고 같이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집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그 짐을 맡기자고 이렇게 부드럽게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듣고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불러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방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적용하시면 그것도 다른 의미에서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부드러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 짐을 누가 져준다니까 한번 가보기나 하자 하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 보니까 내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가 무서운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와보니까 교인들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세상에서는 일할 일이 힘든데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잘 왔다고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등을 다독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겠죠. 한 주, 두 주 와보니까 힘을 얻고 평안을 얻어요. 처음에는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영접 모임을 참석하게 되고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의 짐, 어떤 분들은 가난의 짐을 지고 살아왔어요. 이제 그 짐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무거운 짐은 가난의 짐도 아니고 질병의 짐도 아니라고,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진짜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질병을 앓고 있어도 가난하게 살았어도 죽으면 그 짐은 죽는 즉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가난의 짐 다 벗겨집니다. 질병의 짐 다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다가 죽어도 계속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 죄의 짐이 죽은 뒤에도 나를 이끌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짐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짐도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짐도 문제가 아니라 죽고도 따라오는 죄의 짐이 진짜 문제인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짐을 맡기게 되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공감해 주면서 힘드셨지요? 괴로우셨지요? 근데 그 짐 이제 우리 예수님께 한번 맡겨봐요. 누군가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손을 내밀 차례예요.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 차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전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겁주지 마시고 짐을 맡길 곳이 있다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에게, 육아로 지친 이웃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곁에도요, 성적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진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잖아요. 먼저 그 친구들의 힘들어하는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보지 않을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이렇게 부드럽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죠. 청년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SNS로 여러분과 연결된 친구들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지쳐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취업 준비로 지친 친구가 있어요. 사회 초년생으로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먼저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월 13일부터 14일, 15일 우리 최영기 목사님 모시고 VIP와 함께하는 행복 찾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할 그분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VIP가 이 자리에 와서 자신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더해서 죄의 짐까지 해결받아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